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경외와 성도가 서로 교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하여 최예림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일요일 날에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또 좋은 성경 읽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일요일 날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 같이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죄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가고 그러한 시즌이죠. 정말 이제 교학교사역이나 다음 세대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시즌만 되면 김장은 지난주에 했고 김장을 하는데 학부모님들도 긴장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당연히 본인이니까 긴장하지만 또 중보자로서 교학교 선생님이나 또 지인들이나 또 목회자인 저도 또 다른 목회자님들도 당연히 이렇게 마음에 긴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평상시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또 솔로몬과 같이 또 느헤미야와 같이 자라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 이 11월달 큐티의 주제 본문도 다니엘서이죠. 일단 이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제 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은 다 나오죠. 네. 이제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살고 있다 생각해보시고,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막 그 성전에 쓰는 기물들도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분된 그런 기물들을 그냥 금덩어리, 은덩어리로 취급을 하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한마디로 그걸 우리가 신앙과 또 성전이 유린당했다라고 욕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명성황후 시의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 그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무라이에 의해서 이렇게, 물론 그 배후에 정치 세력이 있었죠. 유린당했다고 표현을 쓰잖아요. 욕보였죠. 그렇듯 하나님 성전이 욕보이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이제 인재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남겨진 건 더 서글픈 거야. 힘 못 쓰고 배우지 못하고 기술 없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냥
써먹을 수 있는 사람만 다 데리고 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배경은 이제 인재들 데리고 가서 이제 3년간 이제 교육을 시켜서 자기네 사람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교육이 성공이 된다면 거기에 끌려간 이스라엘의 인재들은 당연히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겠죠. 우리 일제 강점기에도 분명히 창씨 개명을 해서 이름도 바꾸고 한국말을 못 쓰게 하면서 또 교육도 일본 교육을 시키면서 일본식 교육과 일본에 대한 내용의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민족성을 다 이제 뺏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배경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살고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저라면 어땠을까?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교육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교육하려고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왕이 먹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3년 동안 교육 이제 내려주면서 먹게 하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키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1장을 읽게 되면 다니엘을 벨드사살, 하나냐를 사드락, 미사엘을 메삭, 아사랴를 아벤드고라고 계명을 다 하는 거죠.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것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지우자라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제자이면서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또 흐려진 건 있는가 어느 정도인가 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것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죠. 어떻게 지켰는지를 우리는 보면 이제 좀 더 이제 보자라는 거죠. 일단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자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전 여기서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가 뭐가 나쁜데 왕이 먹고 마시는 포도주는 아마 최상급일 텐데 그렇죠. 요즘에 포도주를 얼마나 와인을 그냥 그저 잘 먹습니까? 공부해 가면서 저는 안 먹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음식을 이제 두 가지로 본 거죠. 하나는 확률이 이제 높은 건데 제사를 드리는 음식일 거예요. 이 당시는 왕과 그러니까 정치와 이 예배 이렇게 종교가 딱 합쳐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왕이 제사를 드렸든 아니면 제사장이 옆에서 드렸던 간에 그 음식을 이제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울이 그 이제 고기를 먹냐 안 먹냐는 논쟁에서 시장에 파는 고기를 그것도 그 지역에서 다 신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제물로 바쳤던 음식들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여기서도 분명히 이 음식과 포도주가 이 제사 때 쓰였던 것이다. 아니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이제 먹는 음식의 방식이 달라요. 그 도축하는 거, 피 빼는 과정이 우리가 먹는 거랑 무슬림들이 먹는 거랑 유대인들이 먹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는 방식으로 도축되지 않으면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종교적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율법에 어긋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음식을
그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한 거야. 그러면 그 우리는 이걸 액면 그대로 포도주냐 뭐 고기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 중에서 우리 신앙을 퇴색시키고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뭔지를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다니엘의 그 두 번째 이 자세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우리가 간혹 가다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반대적인 어떠한 영향이 올 때 막 무례하게 공격적으로 막 쳐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뭐냐, 이 다니엘은 예의 바르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기 내용들 가만히 읽어보면 막 이렇게 과격한 표현은 없어요. 물론 이것이 한글로 번역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뉘앙스는 없어요. 막 과격하게 이 사탄아 떠나가라, 난 이 고기 안 먹는다 떠나가라, 뭐 이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정중하게 요청을 한 거예요.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그리고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 거 맞으니까 너 틀렸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거니까 넌 알아서 해. 네가 무슨 상황에 처하든 간에. 근데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 환관장은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이 데리고 온 사람들 포로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못하면 자기가 죽을 판이거든. 근데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넌 죽어도 돼. 넌 이방 민족이니까. 이러진 않았다라는 거죠.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안을 이야기해 준 거죠. 내가 야채를 먹고 우리 조금만 10일만 실험을 해봐라. 그리고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좋고 당신이 원하는 그러한 이제는 조건이 되면 굳이 왕의 준 음식과 포도를 먹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근데 혹 아니면은 당신 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여지를 두는 거죠. 이것이 또 세상과 함께 어우러져 나갈 때 신앙인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행동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얼굴빛도 그리고 건강도 다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또 황관장 나름대로 손해보거나 업무적으로 지정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지혜를 주시고 모든 문학과 학문에서 뛰어나도록 해주셨어요. 물론 목사님도 또 학부모님들도 또 여러분의 중보자 되시는 많은 선생님들도 항상 다니엘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많이 희석되고 퇴색되었는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라떼죠, 라떼. 대학 가면은 술을 자꾸 권한대는데 술 먹으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지고 술을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술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럼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너를 뭐 어떻게 안 좋게 볼 것이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자기의 또 무용담을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즘은 적은 항상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술을 잘 마시죠. 네. 그러면서 괜찮아. 요즘은 트렌드가 믿어도 예수님 믿고 예배 드려도 술 마셔. 나봐. 나 찬양팀 리더야. 막 이러면서 아니 또 찬양팀 난리 났네. 나 장로님 아들이야. 막 이러. 야 우리 아빠 장로인데 아주 술 마셔. 막 이러면서 뭐 우리도 그래요. 제가 마시는 건 아니고 네. 우리 가정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죠. 근데 더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마신다는 걸 누가 더 많이 주장하는지 아세요 혹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주장합니다.
놀랬죠. 여러분들은 교회만 다니니까 또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신학교에서 막 논쟁하더라고. 막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된다 막. 근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안 마시죠. 이미 결론 나 있어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괜히 그래.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꼭 술 마신다 안 마신다 가지고 신앙을 지키니 많이 이런 게 이런 걸로 그거 하나로 술 안 마신다고 신앙 지키면은 신앙 지키는 건 쉽죠. 근데 술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행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 시대의 때는. 지금도 그런 거고.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각오하고 버려야 될 게 많습니다. 맛있는 술도 있지만, 네, 저도 술 끊은 지가 오래됐죠. 네, 참 술, 술만 그러겠습니까? 네, 세상의 여러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행동들은 안 해야 되는 거죠. 뭐 사업하는 사람들 예를 드는 거지만 하는 분들이 나는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바이어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사업에 뭐 한 건 따야 돼. 그러면 성접대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사업에 손해를 보는 것과 신앙을 지키면은 사업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위험을 껴안을 것이냐, 아니면 사업 따라갈 것이냐, 신앙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솔직히 술 유혹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저 술을 되게 좋아하는 집안에 있었는데 대학교 뭐 직장 가면 술 많이 마신다는데 오히려 저는 제가 다녔던 직장에서는 오히려 술 마시는 분위기는 가볍게 맥주 한잔 하고 막 다 흩어지는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되게 트렌드가 빨랐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막 교회에서 학습한 거는 주구장창 술을 퍼먹이는데 이것을 안 마시려고 이겨냈다는 둥 뭐 이런 거 이런 무용담들. 예. 여러분들은 대학교 가면은 술뿐만 아니라 뭐 성적인 것들도 또 여러 가지 뭐 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요소들 많죠. MT와 겹치고 100% 겹치죠. 뭐 OT랑 겹치고 주일날 열심히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해야 되는데 또 아니면은 결단해야 되고 부딪혀야 될 때 그냥 무대뽀로 부딪히지 말고 이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게 그리고 정중하게 이렇게 좀 부딪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맨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10배의 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러지만 여러분들 막 기도해 줄 때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박사와 술사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에게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주세요 기도하는데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용기 또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고3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응답이 그러니까 이제 합격 여부를 그러니까 어머님 그러니까 이런 시즌 되면 전화가 많이 와요. 기도해 달라고. 제가 좀 그쪽으로 기도를 잘 하나 보죠. 명발이 있나요? 제가 그쪽으로 너무 기쁘죠. 찾아주고 기도해 달라는데 그게 어딥니까? 열심히 기도했죠. 어제도 면접 보러 가는 친구가 있어서 열심히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끝날 때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끝났습니다 하고도 문자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서 끝에 피를 말리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기도로 동참했으면 좋겠고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바로 미래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 지금 어제 면접 봤던 그 선배도 매주일 주일에 교회 가서 드럼으로 섬기고
큐티 인도하고 큐티 리더고 신앙에서 정말 뭐 수준 낮게 아유 주일날 교회 가니만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예.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교 가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목사님이 세운 미국 대학교로 유학 가라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을 예배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것은 저급한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더 봉사할 수 있냐, 이렇게 더 섬길 수 있냐, 고3인데도 고민하면서 또 좋은 대학도 이렇게 실력이 돼야지 또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니엘 선배님들이, 다니엘과 친구,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결단하고 희생을 각오한 그들의 또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또 멋있는 선배가 되어서 우리 후배들이 신앙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다니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모범된 자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고 지혜와 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것마다 열매가 쏙쏙히 맺히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결과 통하여 입시에 좋은 결과로 말미암아 순탄케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꿈꿔왔던 꿈들을 이루어 나가며 예배드리고 하는 경배드려지는 귀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동안이와 준혁의 민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또 면접 본 우리 지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믿는 친구들, 면접 본 친구들 위하여 또 중보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별이 하늘에서 빛나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빛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해서 최혜림 학생이 헌금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 기도를 하며 또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하여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다음 주에도 예배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봉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물 드렸습니다. 이 헌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개척교회와 또 우리 선교지에 이 헌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사역에 확장하는 데 있어서 작은 초석이라도 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